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 불러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며 그러한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방법을 찾고 구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제가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하여서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것, 율법의 기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였다면 우리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탐심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처음 인류의 죄를 짓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만큼 탐심의 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다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의 계명을 주셨죠. 그러나 그 계명을 어김으로써 그들이 그 첫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류의 그 죄로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돼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게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통해 기준과 방법인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한 것과 같이 율법이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가 죄임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바울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계명으로 인해서 기회를 타서 이 말씀의 뜻은 제가 율법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도저히 헤어날 수 없게끔 만들어서 절망의 깊은 구렁이로 밀어넣었기 때문이에요. 쟤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고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이것 다 지키지 않고 저것도 지키지 않아?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서 깊은 구렁이로 밀어넣어서 죄책감과 수치심에 살게 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죄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계명으로 인해 죄는 이렇게 기회를 타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계명을 통해 제한당하면 제한당할수록 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어기고 싶어하는 그런 본성이 범죄하고자 하는 이면에 인간의 내면에 어떤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죠. 이렇다는 얘기는 율법이 없다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것인데 율법과 관계되지 않으면 죄가 죽어 있으면 존재되지 않는다는 것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그 기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기준이 없으면 그 기준을 어기는 행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준을 만들어서 율법에서 그것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죄가 발휘하여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그 죄에서 떨쳐보이지 못하도록 벌이나 어떤 저주의 열매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일까요? 9절과 제가 12절까지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죄에 대한 관계를 자신이 경험했던 지식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신이 살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뜻은 계명이 들어오고 나서 쟤는 살아났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곧 죄를 더욱더 죄되게 만들고 활성화시키고 정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명이 없을 때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정죄되지 않아요. 그런데 계명이 사람이 알게 되면은, 인식을 하게 되면, 아, 이것이 내가 행해왔던 죄이구나 라는 것, 죄인인 것을 알고 자신이 죄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사람은 그 자신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를 깨달으면서 그 죄가 자신 안에 활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활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돼서, 그러므로 바울이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어떤 자기 만족과 평안 속에서 살았던 때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자신이 어떤 이제 내면의 죄성으로 인해서 발휘하여서 그 죄가 발휘해서 탐욕을 일으키니까 탐욕을 더 갈구하면서 탐욕적인 것들, 탐심을 더 갈구하면서 하는 것들을 더 채우려고 했을 때 살아있었지만, 자신 안에 살아 움직이는 죄를 보면서 이제 죄를 깨닫는 순간에 그 죄가, 아, 이게 다 탐욕이었구나, 탐욕으로 만들어진 어떤, 내가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행하고 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아,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이 소망이 없는 자임을 그때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목표나 꿈을 가졌는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교수가 되고 싶었고 CEO가 되고 싶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 안에 어떤 죄성이 있냐면,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탐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걸 하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그로 인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아, 제 탐심을 더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더 왕이 되심을 이렇게 누릴 수 있었는데, 왕 대신 왕,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걸 하시지 않고 낮은 자리로 가서 또 낮은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삶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탐심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 죄를 깨닫게 된다면, 아, 그 안에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10절과 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계명이 나를 도리어 죽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11절에 쟤는 그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고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쟤는 율법을 근거로 자신을 속였다고 얘기를 해요. 영적으로 죽게 했다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쟤는 율법의 기회를 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떠한 모습이었냐,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속이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가 했던 행위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그가
정말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이끌지 못했다는 것이요. 율법의 역할이 이처럼 죄를 드러나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율법으로 정직에 빠지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게 해서 선을 행하려고 해도 무력하게 만든다는 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하게끔 율법이 그 죄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기능을 하는 것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속이는 그 죄가 인간을 속이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가 나쁜 것이 아니라 죄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가 나쁜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인간을 속이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능을 악용한다는 것이죠. 제가 율법을 취하여 악하게 사용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했니? 예수님 시험했을 때 사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그렇게 인용해가지고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었죠. 그런 거 한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것 같이 제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될 것이며 순수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속성이 의로우신가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바른 길로 이끌고 정직한 길로 이끌고 완전하고 선하고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므로 선한 것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것이죠? 죽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힘을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율법과 그런 계명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게 하도록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기능이 죄로 하여금 죄를 더 드러내게 하는 것이에요. 제 힘을 명확하게 그렇게 명백하게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요. 심판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의 말씀에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영에 속해 있고 율법은 인간에게서 전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에게 나오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 의로움과 선함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린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는 바울이 신령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어떻다는 것이죠? 죄에 속하여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깨닫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바울이 죄에 팔린 몸이었을 때 죄의 지배와 명령에 벗어날 수 없는 체지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능력과 힘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지키려면 할수록 더 올가매고 우리를 더 깊이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도 난 이것도 못하나 하면서 죄책감과 수치감을 만들어서 더 제가 그렇게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성들을 우리 인간에 있는 본성의 죄의 속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성령님의 인재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충분히 이겨서 싸워내서 내적인 이런 갈등에서 이렇게 충분히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그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가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만일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할 때 그는 율법이 선한 것임을 안다고 시인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자신이 원하지 아니하는 싫어하는 것을 행할 때 그는 자신이 아니고 그 자신 속에 거하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임을 안다고 말을 해요. 이렇게 그가 완전히 예수님을 닮는 성화에 이룰 수 없음을 말을 했습니다. 자신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해 율법이 선함을 발견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이 또 이제 자신이 또 했던 말에 반복을 하고 있어요. 또 18절부터 우리가 21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이번에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가 선한 것을 원하나 선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선을 행하는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만큼 죄인임을 안다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자신이 아니요 자신 속에 거하는 죄인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그렇게 17절에 말한 바 다시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며 또 극복해야 할 신앙적 현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지 이게 합리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리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21절에 이러한 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자신 안에 거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악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어떠한 죄를 지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바울은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해요. 자신의 속사람에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자신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본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지체는 육신과 동일한 의미를 지닙니다. 연약한 육신의 지체를 통해서 한 다른 법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법을 얘기하는 거,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죄의 법이 그를 사로잡는 것을 또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가 공고한 사람임을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란 매우 곤란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과 그런 죄의 법에 관해 갈등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의지할 상대를 찾고자 한 것입니다. 의지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자신을 구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의 몸에 있음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몸에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죄의 속성이 있음을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원죄로부터 있는 속성이 있음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라는 이러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원 구원이 아니라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그 건져내 달라고 구원에 대해서 묻고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대상을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의 질문을 하나님께 찾았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공고함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내 주실 수 있음을,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그의 아들로부터 답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육신으로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우리의 죄성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을 육신으로서 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이런 탄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죄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죄를 멀리하고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위로하심을 받아서 정말 능력을 부어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이루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죄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존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전한 평안은 없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공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육신의 그런 죄의 법을 섬길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즐거워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내적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합리하지 않고 죄를 극복하여 나아가야 되는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 샬롬.